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세요. 누가 오셨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밖에는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꽃이 아름답지 않나요? 수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웠는데 밖에 가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는 거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가장 복된 삶이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곳에 머무는 일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유대 땅을 거쳐서 유럽으로 갔고, 또 그 유럽을 통해서 영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미 대륙으로 갔고, 또 미국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국하고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전파의 역사에는 언제나 고난과 박해가 함께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교회학교와 함께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우리가 견학 겸해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곳에 가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이 그 묘지에 다 묻혀 있어요. 우리가 다 그걸 작년에 다 보고 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갔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쫓겨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어딘가 하면요, 옛날 터키죠. 투르키의 그 중부 지역에, 그 중부 지역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은 지금 투르키의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투르키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 5번째 큰 도시가 코냐입니다. 그러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제가 다른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세번역은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에 보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길을 가다가 아무나 어떤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유대교 그 중심지인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전도한 거예요. 100% 맞지는 않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카톨릭 성당에 가서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이에요.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갖은 악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악한 세력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시디아 안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에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바로 이고니온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소와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160km 정도 거리가 돼요. 여수에서 강주보다 더 먼 거리잖아요.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장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 판박이처럼 이고니온에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500년이 지나도 반복이 되었고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반복이 되었어요.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줄을 힘입어 사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 하니까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말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증거가 있어요.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한수와 또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급기야 성내에서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사도를 핍박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그 도시를 통치하는 관리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박해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가담된 조직적인 박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돌을 들어 이 두 사도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처형법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돌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두 사도들은 그 원수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은 누가오냐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죠. 자신이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위협의 상황이 처하니까 그렇게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하고 그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고니온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근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모함하고 살해의 위협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까지 옮겨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에 자세히 더 살피겠지만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발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무리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악한 상황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한 장애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또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16장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사역 인생의 말년에 그 의지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이 고생하고 핍박을 받도록 짜놓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선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정론을 하면서 제가 숙명론과 운명론과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마치 프로그램 된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기계처럼 로봇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악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언제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삶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바울과 바나바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렇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이제 바른 교회 운영과 목회 지침을 관한 것을 다 편지로 써 보냈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 전후서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 제일 말년에 로마 지하 감옥에서 그 순교를 바로 앞두고 있고 아마 바울이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를 보통 유언장의 성경이라 그렇게 표현을 써요. 이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우리의 호흡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디모데 전후서 그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해서 도망가는 그 악한 상황을 주님께서 선하게 변화시킴으로 그 성경책이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백조교회가 공간은 예배당은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까지 와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시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계획하셨는가요? 계획해서 온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의 강권적인 인도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갔지만 내 삶을 이 시점에서 쭉 앞에까지 들어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백조교회 처음 올 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 교육 전도사 겸 가정사역자로 백조교회 처음 왔는데 저는 그때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하고 안수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안수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를 내려놓고 오기가 여러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은영아 한번 간증했죠. 그래서 추석 때 인사를 하러 왔는데 두 개의 똑같은 교회 인사하러 왔는데 두 목사님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직 내려놓고 공부했던 거 해서 교회를 좀 더 섬기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두 목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서 좀 이제 장로직을 내려놓고 백조교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황이 그런 떠밀려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요즘은 생생하게 제가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섭리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평생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면 오래 살면 뭐 100세, 의사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내가 유한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 호흡이 멎어지는 그 순간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결정되어 있어요. 제가 장례 예식 때 제가 매번 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거기 장례식에 온 참석한 사람들이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 우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권력이나 물질이나 다 끝나요.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사라져버리는 그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다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손잡고 얘가 살았던 모든 일들은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삶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백족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모함을 받거나 시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고 진행이 될 때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놀랍게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도구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서두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묻혀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한국에서 보통 신학교를 가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아시아에 가서 그 당시에는 가장 못 사는 때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의대를 갑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빈민의료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이 좀 되니까 선교사로 1891년에 당시 조선이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생애 가운데 있던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제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셔우드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1891년에 와서 1894년에 평양으로 가요. 근데 평양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죠.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 오늘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1894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물론 일본하고 청나라의 전쟁이지만 평양이 주로 가깝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고 많이 부상을 당했어요.
의사니까 의사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너무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립니다. 너무 과로해서 결국 그는 말라리아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몸을 좀 추스르기 위해서 서울로 내려와요. 서울로 내려오는 길에 엎친데 대청교육으로 장티부스에 걸리고 결국 그는 순교하고 맙니다. 그때 그 아내는 3살 된 아들과 뱃속에 7째 되는 딸을 이미 뱃속에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조선 땅에 더 있을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리고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남편, 젊은 남편 3년 만에 생명을 앗아간 그 조선 땅, 저주의 땅, 죽음의 땅,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땅이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리고 남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합니다. 다시 조선 땅을 밟습니다. 로제타도 의사였거든요. 다시 들어와서 남편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잖아요. 그러니까 홀 그 이름을 따서 한자로 기홀, 그 홀을 기념한다라는 병원, 근대식 최초의 병원입니다. 평양에 그 병원을 설립합니다. 근데 그 병원이 설립할 그 즈음에 그의 3살 난 딸이 이질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다 잃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 땅에 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로제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 설립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거 맹인 노화학교를 설립하고 어린이 병동을 설립합니다. 서울 경상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합니다. 지금 현재 고대 의대 전신입니다. 동대문 병원을 설립합니다. 이화여대 부속 병원입니다. 인천 기독교 병원을 설립합니다. 인천 간호보건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끝까지 남편 사역 이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태어났던 아까 셔우드라는 그 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16년간 의로 선교사로 조선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했던 그 선교사를 그의 아내하고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는 불과 2년 11개월 만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못한 사역들을 그의 아내와 아들이 했고 조선 땅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그냥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희생 이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족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의 슬픔과 고난과 그 아픔을 우리가 거기에만 초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이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은 꼭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처럼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복음 증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열정의 복음의 전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